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노동과 일일 것입니다.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자리가 바로 일터와 직장인데,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터의 의미, 또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노동과 직장을 삶에 필요한 수익을 얻는 도구 정도로, 또 직장을 통해 자기 경력을 높이 쌓아서 자아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또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게 하는 도구로 여기며 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노동과 직장을 생각할 뿐만 아니고, 또 노동과 직장이 주는 어떤 수익의 정도, 또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간의 어떤 가치까지도 은근히 결정하게 되는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스스로를 자기 이상으로 높이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직장과 노동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일터라고 하는 것을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속세로 여기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과 공간 역시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됩니다. 사실 직장과 일터에 관해서 말하려면 그 직장 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야 되는데, 저는 직장 경험이 거의 없는,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 당시 외환은행에 한 1년 몇 개월 근무했고, 또 대학원 졸업 후에 대학 강사 한 2년 정도 했던 것이 사회생활의 전부인 저로서는 직장에 관한 구체적인 고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자세히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직장과 노동의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그 직장과 노동 상황이 이전과 너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미국만 해도 노동자 3분의 1 정도가 프리랜서로 산다고 하고, 또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대는 빅블러 현상이 찾아온, 블러란 말이 희미하게 된다는 뜻인데, 아시겠지만 경계가 희미하게 된, 직업 사이에 직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한 사업의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통합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만 해도 우리는 그저 인터넷 업체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금융업체이기도 하고 쇼핑업체이기도 하고 자동차 택시 사업업체이기도 하는, 한 사업체가 경계를 허물고 또 사업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급속한 등장 때문에 이전의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종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과 노동의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일이 지닌 본질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일의 상황, 또 노동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더욱더 일이 가진 그 본질적 의미를 더욱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직장, 또 수입이 많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도 노력해야 되지만,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어떤 직장을 갖고 살든지 그 직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그 직장과 노동의 바른 의미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일의 의미, 노동의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과 노동은 예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하는 일과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정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이 곧 예배다 하는 이런 명제는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해야 되는 고역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어떤 종류로 일을 보지 않고 일을 매우 고귀한 예배의 의미까지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일에 대하여 보여주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고대로부터 일과 노동은 노예들에게나 맡긴, 그리고 특히 육체 노동은 매우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시대도 양반은 몸을 쓰지 않고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시대가 바로 노동을 그렇게 여겼는데, 이런 그 노동과는 그 시대의 신관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유행했던 그리스 신관의 경우만 해도 신들은 노동과 일과는 전혀 무관한, 정말 이 천한 육체 노동에는 전혀 관여치 않는 완벽한 정신의 존재,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노동에서 떠나고 사색에 집중하고 명상에 충실해야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달리 일과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니고 매우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성경은 하나님을 제일 첫 장면에서부터 일하는 존재로 등장시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는 제작자고, 그 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은유를 사용하자면 손에 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최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은 아마도 굉장히 지혜로운 현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인생의 도를 가르치는 존재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이라면 법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잘 통치하는 정치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 바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라고 하는 최초의 집을 만든 원목수였다면 이 세계라는 집이 많이 황폐해지고 부서지고 한 그 집을 예수님은 보수하기 위해서 온 두 번째 목수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하는 분, 노동하는 분의 이미지로 그려졌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 역시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식물과 동물을 창조한 다음에 그것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충만하여 번성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일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과 노동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저주의 결과로 부여된 어떤 짐이 아니고, 일과 노동은 원래 창조할 때부터 인간 설계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늘 기타 치고 노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천국은 각자에게 준 그 은사를 따라 일을 함으로 일 자체가 놀이가 되는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지냄으로 행복하는 존재가 아니고, 일을 하되 제대로 함으로, 일의 의미를 제대로 추구함으로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실 일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뭐 직업이 엄청난 수만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은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인간에게 다스리는 일을 맡겼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창조의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깊이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재창조하는 일을 맡겼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아예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된 원재료를 준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어 창조하도록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흙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는 그 원재료를 주신 다음에 그것을 잘 가꾸고 또 심고 경작함으로 좀 소출을 만들어내는 농업을 인간에게 맡기셨고, 또 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현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배치하고 또 신나게 만들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음악을 짓게 하셨어요. 베토벤 합창곡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음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베토벤 합창을 만들도록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 속의 다양한 물질을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여 적용함으로 매우 유익한 기술을 만들게 하는 등,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초로 한 2차 창조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인간에게 노동은 많은 동물들이 그저 늘 땅에 코를 박고 오늘의 먹거리를 찾는 그런 생존을 위한 차원만이 아닌 지성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상상력을 사용하므로 그 창조에다가 문화적 차원까지 더하는 이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불렀다. 이 말은 정말 동물을 종에 따라 분류해내고 또 이름을 네이밍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성적 활동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생계를 위한 밥벌이 도구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유지하고 개성하는,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이 노동과 일의 아주 놀라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또 인간 사회에 삼위일체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의 질서를 잘 적용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일 자체는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먹고 마시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어 말씀 미가서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듯 그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간다면,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인자를 행하며 살아가면 바로 공의를 구하는 그 일 자체가, 또 인자를 행하는 그 일 자체가 곧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어 원어 단어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마다 한 290회 정도 나옵니다만 그 동일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일하다, 노동하다 그런 의미고, 또 똑같은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은 직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물질 세계를 어떻게 다시 만드는 물질 세계에 대한 일이고, 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관계된 일인데, 물질 세계에 관한 일은 물질 세계에만 관한 일이 아니고 물질 세계를 만든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고, 사람과 관련된 일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거나 또 사람을 돌보거나 하는 일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일과 노동이 가진 그 차원이 이런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일터의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과 노동 하면 주로 수입의 도구 이렇게만 생각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높은 차원을 회복하면 그 일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터의 의미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터의 의미가 회복돼야 비로소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과 노동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 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고, 또 일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의미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촘촘한 그물같이 연결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혼자 행하는 것이 자기만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이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당연히 무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영향을 미치는 강도와 범위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일은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특별히 사람을 다루는 예를 들어 정치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는데,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로 그것을 통해서 얻는 내게 주어지는 대가, 내게 주어지는 이익, 그것만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만 구하면서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을 생각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내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을 잃어버리고 또 큰 이익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최근 회사마다 ESG 경영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E라고 하는 Environment, S Social, 그리고 Governance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는 회사의 이윤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쩌면 회사의 이윤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요소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그러나 환경을 제대로 돌보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돌보는 바로 이런 세계에 대한 봉사와 사람에 대한 봉사가 장기적으로 회사를 살리는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목자의 이야기는 우리 지금 그 경제적 논리를 따라 생각해 보면 목자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또 비생산적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유를 어떤 군대 지휘관이나 회사 사장에게 한번 적용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 지휘관에게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위기에 빠진 병사를 한 명이니까 그저 위기에 내팽개치고 그냥 버렸다고 하면 그 99명의 군사들이 그 지휘관에 대해서 더 충성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지휘관이 그 위기에 처한 병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력을 다 쏟아서 마침내 그 병사를 구출해냈다고 하면 겉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쓴 에너지와 비용이 엄청나겠지만 99명의 남은 군사들이 그 지휘관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그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회사의 한 사장이 한 직원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직원을 그저 교체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과 그 직원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돌봐주면 나머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게 된 지금 많은 그 판매 회사들은 소비자 한 사람의 불만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줌으로 마침내 나머지 소비자들과 잠재적 소비자들을 끌어안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노동의 중요한 의미는 그 직업을 통해서 일과 관련된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살리는 것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노동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일이 곧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과 일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에 대한 섬김입니다. 노동과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또 사람에 대한 섬김일 뿐만 아니고 세 번째는 노동하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성취감,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성취감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성취, 대가를 주로 어디서 찾는가 하면 물질적 대가에서 많이 찾습니다. 물론 그런 물질적 대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물질적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의욕을 잃어버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대국으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행복지수가 굉장히 하위에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받는 어떤 보상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하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행복지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사회적 분열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일로 인한 어떤 물질적 보상이 공정하게 주어져야 됩니다만 일이 주는 성취는 그 물질적 보수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지은 대가로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주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대가로 내가 일정한 수입을 얻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학생이 제대로 잘한다는 것 자체가 일이 주는 진정한 보람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치료함으로 얻는 대가가 있지만 환자가 낫는다는 자체가 더 깊은 일에 보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일 자체가 주는 그 보람보다는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물질적 수입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직업이 주는 그 직업의 가치를 따라 직업을 구하지 않고 그 직업이 주는 물질적 수입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또 따라서 그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의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정말 일 자체가 가진 의미보다도 일이 가지는 그 수입원으로서의 도구로서의 의미로 자꾸 일의 의미가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원리를 따르면 그 일이 가진 가치를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얼마나 순서가 지금 바뀐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의 목적이 일 자체가 주는 보람이 아닌 일을 통해서 자기 경력을 쌓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다 보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성공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아 숭배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한 또 물질을 섬기는 물질 우상 숭배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이 전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는 자기 자신도 진정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기에,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계속 여섯째 날까지 보기에 좋았더란 말을 계속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리고는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고 쉬셨는데, 이런 주님의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흡족함, 만족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보면서 너무 만족해하는 것처럼 시인이 시를 한 편 지어놓고 그 시를 보고 만족해하는 것처럼 이런 만족감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지게 될까? 그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주어지면 그것이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걸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됐다는 의식을 더해서 가지게 될 때,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살게 됐고 자라게 됐고 도움을 받게 됐다는 그런 정말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요일별로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 자체가 주는 결과를 보고 참 만족하다, 보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고소득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기본 생계비도 겨우겨우 버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을 지금까지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직장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쩌면 직장의 조건도 참 울퉁불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더 안정된 직장, 더 고수입의 직장을 향하여 전부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그런 안정된 직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쩌면 더 진짜 문제는 노동과 일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더 깊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직장이라는 것을 더 많은 수입의 원천 정도로, 자아 성취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예배의 차원과 섬김의 차원을 다 잃어버리면 결국 진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쾌락과 위안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참 직업의 현실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고, 지금도 이미 각박하지만 앞으로 더 각박한 직업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의미는 더 많이 사라지는, 더 비인간화되는 직업 세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럴수록 정말 더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이 가진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업 현장에서 자아 추구와 이윤 추구만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요 또 타인에 대한 섬김을 구함으로 그 일터를 정말 만인에 대한 투쟁의 전쟁터 자리가 되지 않고 정말 의미가 충만한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또 그렇게 할 때 그 일터는 단순한 어떤 일의 장소가 아닌 영적 성장의 자리가 또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함으로도 영적으로 자라나지만 우리가 일하는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일을 하면 그 반복되는 일이 곧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직업을 가지다 은퇴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 직업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직업의 의미와 노동의 의미를 바르게 알므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상대적인 비교감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성취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약 3분의 1 혹은 과반을 사용해서 보는 일터와 직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일터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한 보람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자리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